역대상 7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7장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자, 이렇게 에브라임의 그 후손인데,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데, 이제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에게다가 오른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아니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어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에브라임에게다 오른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므낫세한테는 왼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곱이 그냥 에브라임이 더 좋아서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축복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축복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다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되는 좋겠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축복이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축복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아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죽음과 이제 새로운 아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7장 21절 23절.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자, 에브라임의 아들 그 에셀과 엘라앗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이제 약탈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서 재앙이 임했다고 너무 슬퍼서 이제 며칠을 지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거죠. 브리아라, 브리아는 재앙이다, 통곡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통곡을 해서 너무 슬퍼서 통곡했던 음? 그런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이름은 지면 이런 식으로 짓는 경향이 있어요. 예, 특이하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슬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지만 또 이런 슬픔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또 슬픈 일을 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왜 그런 슬픔을 주시는가? 자, 근데 이제 에브라임의 후손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역대상 7장 24절 27절.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죽어서 굉장히 슬펐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축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브리라는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브리아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후손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그 후손이 나온 거예요. 위대한 후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로 동침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의 후손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곧바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수백 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까지 25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음,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어쨌든 축복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성취되는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냥 그걸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고 지금 당장 뭐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뭐야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진짜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거주지를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7장 28절 29절.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므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은 요단강 이제 서쪽이죠. 서쪽인데 이 단지파 그 서쪽에도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이제 베델이 있고 그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말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말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나란이 있는 쪽.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이제 바다가 있는 지중해 쪽으로는 또 단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게셀, 또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아벡 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보면 작아요.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보다도 작고 또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보다도 작아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땅은 작은데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나왔지만 또 여기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주도적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델과 안 좋은 것은 또 이게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돼. 했던 게 이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나왔지만 또 반면에 가장 악한 여로보암 왕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대로 좋은 정말 후손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거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지.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진짜 축복은 영적 축복이다. 믿음의 축복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해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교만해진 것은 바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영적인 축복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육적인 축복, 그 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 우상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영적 축복이다.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축복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 세상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판 약속.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가잖아요. 요즘 특별히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세계 곳곳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쟁, 전 세계적인 기근, 지진 다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성경대로 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것, 이 믿음, 영적 축복을 물려줘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과 가족들이 다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